욥기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욥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밝히 보고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간 저희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충고 또 욥의 답변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욥이 그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대화는 14장으로 끝나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 반박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건 대화라고 하기보다도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에 관심이 사실 가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신년이라고 케이블 방송에서 네 사람 불러놓고 어제 여러 주제로 토론을 하던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것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부류를 데려놓고 토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건 내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내가 보고 겪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관심 있게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 그 욥 친구들의 그 논쟁에 그것들은 내가 살아간 현실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욥과 그 욥 친구들의 그 논쟁 안에는요, 그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지식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들, 또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 이게 계속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네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자세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욥이 이기나 욥 친구가 이기나 보자식으로 구경꾼이 되면은 그건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 15장에서 다시 맨 먼저 욥에게 말했던 엘리바스가 1번 타자죠. 등장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보면은 엘리바스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시각에서는 뭔가 좀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욥의 그 말이 그 현재 그 어떤 문제, 욥의 문제를 해결한 도움 안 돼요, 지금. 전혀 도움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초점 두고 있는 건 문제 해결입니다.
고난의 문제 해결해 보자. 문제 해결이에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을 욥에게 제시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욥의 말은 문제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겐 도움되지 않은 얘기일 뿐이고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무익한 말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욥 친구가 엘리바스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들 말이 쓸데없이 들린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 관심은 지금 내 고난이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미치겠거든요. 근데 그 엘리바스의 친구들 말은 전혀 그런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앞에 13장 4절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으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런 말까지 욥이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좀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고 하는 거죠. 욥의 말이 맞느냐, 욥 친구의 말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욥의 말이나 욥 친구의 말을 봤을 건데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보면은 욥기니까 뭐 욥의 말이 맞을까요? 뒤에 그 42장 보십시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말이 맞다고 합니까? 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욥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이제 못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욥 친구는 다 틀렸어. 다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말이 맞으니까 욥의 말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왜 계속 대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대화로 끝나면 될 건데 왜 계속 반복돼? 왜 틀린 말이 계속 나오기만 하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가가 욥의 말이 맞아 이렇게 하실 건데 미리 판결 내렸으면은 이 욥 친구들 기죽어하면서 말 못 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다 틀렸어요. 욥의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틀렸다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은 말이 있어요. 또 그 앞에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 말이에요. 이 말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엘리바스 또 두 친구 말 틀렸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 틀려야 돼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또 뒤에 앞에 7절에 15장 그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네가 제일 먼저 났어 아니잖아. 맞는 말이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말들도 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은혜로운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말 한 군데도 보십시다. 뒤에 22장 가보십시다. 22장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도 아주 성경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 유익하게 해? 유익하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지금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욥의 말음하고 다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 친구들이 한 말을 우리가 한다 해봅시다. 우리가 한다고.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말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이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또 아멘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읽고 아멘했잖아요. 물론 소리가 작던데 좀 떨떠름한 거죠. 이런 말 가지고 아멘하기가 욥 친구의 말이 되겠어. 아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다고 생각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도 있고 또 거짓 선자 한 말도 있고 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 한 말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자,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 안 될까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사탄이 한 말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니까 성경에 사탄이 한 말이 있으면 그런 구절이 있으면은 아멘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게 되겠죠. 어떻게 사탄이 한 말이 아멘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말이 성경에 있을 수가 있느냐? 아멘할 수 없는 말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아멘도 골라서 해야 돼요. 이게 아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골라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멘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은 사탄의 말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뜻이 된단 말이죠. 제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지금 성경이니까. 자, 그러면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리세요? 더 헷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사탄과 여자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내용 아니까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여자와 사탄 대화합니다. 이 내용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거예요. 문자로 보면 이런 내용이 우리는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예수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의 문자가 예수를 얘기해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말이 사탄의 말이라 할지라도 배후에는 사탄이 그런 말을 하도록 허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아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과 여자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예, 하나님 그렇게 이루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에 아멘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아멘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신자가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멘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일으키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광주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메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분 다니는 올해 표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자 이런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자, 그러면 그런 표어가 성경적이겠습니까?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자 이런 표어가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성경적이 아니다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볼 성경적입니다. 제가 볼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62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선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문제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으냐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 의미를 선지자가 말한 의도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부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 몽땅 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따라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가 담긴 그 유대 종교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담긴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세워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를 한다면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 표어가 나를 심판해 달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고자 한다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정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말 나오면 표현을 바꿔볼까? 결국 그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느라고 쉬지 못하게 하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맞는데 그 표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가 다르단 거예요. 욥의 말이 맞고 친구들이 말이 옳지 못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두고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도 비록 맞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본문 2절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자, 지금 욥의 대답을 헛된 지식이라 치부를 해버립니다.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넌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말만 따져오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헛된 지식을 진리가 아닌 인간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지식이라 합시다. 지혜가 있는 자라면은 그런 헛된 지식을 말하지를 않겠죠. 그렇게 오면은 말은 맞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말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욥의 말을 헛되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생각에는 욥이 죄를 인정해 주고 회개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이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다 틀렸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 헛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동풍이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흔히 허파의 바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욥의 말을 허풍으로 보는 겁니다. 다 허풍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뒤 3절 보십시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요, 내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아니하는가, 이걸로 말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엘리바스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뭐 도움이 된다거나 또 내가 마음을 평안 얻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을 딱 이건 유익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무익한 거 다 그렇게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쓸데없다 얘기하고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쓸데 얘기하고 서로가 네 말 잘못돼서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논쟁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해도 이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질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맞으니까 내가 옳다는 걸 이제 양보하지 아니하는데 싸움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욥을 공박을 하고 있고 욥은 욥대로 내가 옳다 그 생각으로 친구로 공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늘 내가 옳다는 생각을 늘 들여놓고 살아가고 그게 이제 욥 친구들 욥도 우리의 모습 그렇게 공통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앞에서 내가 옳다, 내 공로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말을 맞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로 앞에서는 나는 옳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로 앞에 나는 옳은 존재가 못 된다. 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말씀에 벗어나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틀렸어요. 본 자체가. 때문에 나에게 나와지는 것들 다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난 늘 부끄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는 내 의와 내 자랑은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 맞는 말을 하고 한 사람 틀린 말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누구 말이 맞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를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할 싸움은 누가 맞는 말에 늘 이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도 해야 돼. 늘 그런 어떤 주장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4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너희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욥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42장 6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이제 욥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말이 옳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우리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냈을 때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 한다 할지라도 그 맞는 말이 나의 자랑이 돼버리면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내가 부족한지 부끄러운지 내가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돼. 회개로 나오게 되어진 게 말에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을 때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냈을 때다. 그게 우리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럴듯한 지식을 다 늘어놓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옳지 않다는 걸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늘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 늘어나도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뭐 다른 목사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아주 격렬한 토론도 막 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는 내 말이 맞다는 게 전제가 되어가지고 막 공박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그래요. 나는 맞는 말을 하는데 안 받아주면 화가 막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또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이나 지식이 먼저 나로 하여금 딴 사람 나로 하여금 내가 옳지 않은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말이다. 나에게 옳은 말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다툼이 나와요. 성경을 말하는데 자기 자랑이 되고 감정 상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이죠. 들으면 그래요. 성경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막 언성이 올라가고.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본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맞는 말 하는데 내 말이 맞은데 왜 자꾸 이걸 반대를 해?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용서 얘기한 다툼은 말이에요. 용서 얘기하다가 다툼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게 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욥과의 친구들 대화에서 논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 보십시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를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도 아니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만큼 너는 신앙이 없어. 그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또 5절 6절 보십시다. 내 죄악인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들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의 말은 오로지 욥이 죄 있다는 것을 자꾸 증거하는 것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따로 챙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욥과 이 친구들 토론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교훈이 되는 거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훈이야말로 헛된 거예요. 말 그대로 교훈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가 옳다는 본성이 나와집니다. 내 말이 맞는데 이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잊지 말라겠습니까? 내가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신앙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많은 말을 해서 내가 옳은 사람 된다. 복음을 아는 사람 이건 없어요. 옳은 것은 다시 얘기해, 옳은 것은 내가 한 말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 옳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능력이니까 옳은 것이죠. 그것도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의 일이 옳다. 그 말씀이 옳은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고 또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은 고난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도 했고 생애를 저주했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고난이 없는 엘리바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망을 해 하나님한테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 이해로 욥을 보니까 모르는 거죠. 고난을 모르니까 신앙을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망 안 해야지. 의심도 안 해야지. 불평도 안 해. 그게 신앙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데려가시는가 그 방식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좀 한다 싶으면 너 기도 왜 안 해? 늘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욥의 고난도 욥에게 그래 나오는 욥의 원망도 저주도 불평도 하나님이 욥을 가르쳐 가시는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난으로 욥을 가르쳐 가신다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원망 나오게 하고 불평 나오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엘리바스도 소발도 빌다도 그런 고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욥의 원망이 욥만이 아니고 자신의 원망이 되기도 한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엘리바스에게 욥의 고난은 자기들도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고난 보면서 나도 구원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것이죠. 그냥 욥을 틀렸고 내가 옳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이냐면요. 난 옳다고 생각될 때가 참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 그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이 위험해요. 내 말이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도 옳고 이리 생각될 때 위험하죠. 목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목사다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얘기할 때에 그 말이 먼저 나에게 옳은 말이 돼야 되죠. 저의 악한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이 나와줘야 되죠. 늘 그런 시각이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느슨하게 편안하게 데려가시는 것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부터가 고난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몰골로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데려가시려 아니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 사는 게 편하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옳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욥처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이것저것 다 건너뛰어버리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무조건 구원해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로 끌어가시면서 왜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절감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방식에 사실 박수를 쳐야 되고요.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길로 끌려가면서도 결국 주님은 알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다고 했을 때에 내 인생의 편한 길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 편한 길로 가겠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방식은 내 속에서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하신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연약함 보게 하신다. 그게 옳은 거야. 늘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악할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옳은 자의 길로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의 상식,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기시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연약함, 악함 속에서 왜 주님의 공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절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로만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